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2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 주 하나님이 땅의 하늘을 만드실 때에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땅에서 물이 솟아서 온 땅을 적셨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입술 벌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정말 이곳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주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춥네요 오늘, 그죠? 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도 사정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오시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한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유튜브로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주님의 동일한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하니까 벌써 웃음이 또 떠오르죠? 네. 지난 금요일 우리나라 국민들 굉장한 기쁨과 또 환희에 가득 차서 정말 오랜만에 큰 행복감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9%의 확률이라 그랬나요? 11%라고 하기도 하고 9%라고 하기도 하던데 어쨌든 굉장히 희박한 경우의 수를 뚫고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우승 후보라고 할 수 있는 포르투갈을 꺾고 16강에 진출을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1대1 무승부로 끝나면 어떡하나 간 졸이면서 보고 있었는데 정말로 그냥 끝나면 예선 탈락이 확정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6분이라고 하는 추가 시간이 주어졌고, 그동안의 부상 때문에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했던 황희찬이라고 하는 선수가 마지막에 정말 그것도 연장이 아니죠. 그 추가 시간 1분 지나서 정규 시간이 지나고 추가 시간에 극적인 역전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골을 넣을 수 있기까지 대략 한 70m나 되는 긴 거리를 혼자 단독 드리블을 해가서 나중에 수비수가 한 6, 7명이 둘러쌌다고 해요. 둘러싸있는데 다리 사이로 절묘하게 패스를 해서 어시스트를 했던 우리 손흥민 선수의 활약도 결코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드라마라고 해도 될 만큼, 아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드라마도 이렇게 쓰면 너무 드라마 같아서 욕먹는다고 할 수 있는 정말 극적인 그런 드라마틱한 감동적인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었는데 또 동시에 벌어진 가나와 우루과이의 경기가 우루과이가 0대2로 이기면서 종료가 되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16강 진출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저희 교회 단톡방에도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또 기쁨을 나누는 카톡이 올라오는 걸 저는 봤습니다. 근데 재미있었던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혹시 눈치채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재미있었던 건 저희 교회 여자분들만, 우리 권사님, 집사님, 여자분들만 카톡에 글을 올렸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축구에 덜 관심을 가진 여성분들께서도 그만큼 감동을 느낄 만큼 굉장한 사건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월드컵 관련해서 한 가지 기사를 본 게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월드컵 예선을 보통 3경기를 하는데 1차전, 2차전에 비해서 늘 마지막 경기를 굉장히 잘한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었습니다. 역대 월드컵에서 1차전, 특별히 2차전은 거의 지거나 잘하면 무승부, 2차전은 그렇게 잘 못했더라고요. 다소 1차전, 2차전은 부진한 경기 결과를 많이 가져왔는데 유독 3차전만큼은 늘 우리보다 월등히 강한 상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들과 붙어서 우리나라 특유의 정신력과 투지 근성으로 늘 대등한 경기를 펼치고 지더라도 정말 잘하다가 졌다고 해서 우리 늘 하는 얘기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하는 그것을 정말 늘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난번 월드컵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비록 16강 진출을 못했지만 전 대회 우승팀이었던 강호 독일을 2대0으로 꺾은 카잔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그 기적이 일어났었고, 이번 포르투갈과의 경기도 거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유독 마지막 경기를 더욱 잘하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책임감을 그 이유로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에 주장인 손흥민 선수,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 프로팀의 마지막 경기에서, 월드컵 직전에 있었던 경기에서 안화골절이라고 눈 주위를 둘러싼 뼈가 부러지는 4개의 뼈가 부러졌다고 해요. 큰 부상을 당해서 수술을 하고 뼈가 아직 완전히 붙지도 않은 상태에서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정말 전 경기 풀타임으로 뛰면서, 또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주장이라고 하는 완장을 차고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뛰는 것을 보면 정말로 대단함을 넘어서 존경스럽다는 생각까지 느끼게 합니다. 태극마크를 달고 온 국민을 대표해서 뛰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정체성, 그것을 분명히 알기에 아무리 힘들고 포기하고 싶어도 특유의 정신력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는 모습은 결과를 떠나서 정말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목사님이 지난주보다 더 많이 축구 얘기를 하네라고 이상하게 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주일 동안 축구만 보아서 이런 건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축구를 또 보셨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특별히 정체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하면서, 우리가 과연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마치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정말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책임감, 그 정체성을 가지고 더 열심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뛰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태도와 방식 그리고 결과가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황하게 좀 축구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가치관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 더 많은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외의 모든 것, 그의 출신도 학력도 그의 모든 열심도 다 똥으로 여겼다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하는 정체성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가치관이라는 것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하는지에 따라서 가치관도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자기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옆에 분이 안 계시면 앞에 분, 앞에 분이 안 계시면 뒤에 분, 우리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계십니까? 네, 제가 지지난주일 설교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다면 이번에는 한번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떠한 존재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스스로를 굉장히 고귀하고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함부로 행동을 하지 않고 또 스스로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일, 자신의 값어치를 떨어뜨리는 일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체면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따라서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정체성의 문제는 어쩌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또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인들에게는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더욱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또 아마 평소에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지 않으시는 분들도 야 진짜 올해는 내가 성경을 읽겠다 하시는 분들 적어도 2장까지는 읽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고 읽으신 본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우리들에게는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야기로 또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의 본문 2장 7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장 7절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창세기 2장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간의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는 분들은 눈에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앞에 나오는 1장에서 천지창조를 하시는 1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위에 부분을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그냥 하나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어떤 수식이 안 붙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에서는 우리가 읽은 새번역 성경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주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 1장에서는 그냥 엘로힘이라는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2장은 야훼, 여호와 엘로힘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학자들은 여러 가지 학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냥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학자들이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떠나서 성도님들에겐 그건 중요하지 않은 복잡한 얘기일 뿐이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기록될 때 다른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여호와는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셔서 누구에게 나타나셨죠?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친히 모세가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이름을 해야 됩니까? 누구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때 알려주신 그 말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은 인격적으로 고유한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언약을 맺고 그들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런 언약을 맺을 때 주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엘로힘은 그냥 전능한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과 관련되어서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 2장에 들어오면서 1장에서 쓰지 않았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사용된 것은 천지창조 사역을 마치신 하나님께서 사람, 인간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신 사실이 바로 오늘의 본문 이하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사실 우리는 창세기,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부분을 특별히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읽을 때 어쩌면 선악과라고 하는 것에만 너무 집중해서 읽다 보니 아니 하나님께서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시냐 뭐 이런 질문만을 거의 던지곤 했는데 원래 그런 관점이 아니라 전혀 다른 관점에서 창세기를 성경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만드신 것이고 인간과는 언약을 맺으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제사장으로서 세우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첫 인간, 첫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서 임재하신 곳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 8절을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때 거닐다라고 표현된 히브리어 단어가 미트말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미트말렉은 성경에서 레위기 26장 12절 그리고 신명기 23장 14절 그리고 사무엘하 7장 6절에서 7절 등에서 사용되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에 임재하시는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신 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임재를 하셨다는 뜻이고 이는 곧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자신이 임재하실 성전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를 어떤 책으로 보느냐는 매우 다양한 관점이 있지만 창세기는 천지창조에 대한 의문을 밝히기 위해 기록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목적이 있어서 기록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이란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인격적인 언약의 대상으로 여기셨으며 인류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장으로 지으심을 받았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금 어려우신가요? 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악과도 사실 우리가 늘 생각하듯이 왜 선악과를 두셔서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셨는지를 따질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나무가 아니라 선악과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우리 오늘의 본문의 뒤에 나오는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아멘. 예전에 제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을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마 박기수 권사님은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때 저한테 이런 의미가 있었는지 몰랐다,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셨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기억나시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때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고대 근동에 있어서 언약을 맺는 조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조약을 어길 경우에 이 쪼개진 짐승처럼
너도 쪼개서 죽여버리겠다.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죽음으로써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로 짐승을 쪼개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고대 근동에 있어서 언약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셨던 것,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기억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읽은 17절의 말씀을 보면 선악과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나오고 있습니까? 선악과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 왜 반드시 죽게 될까요? 선악을 알게 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선악과를 먹지 않기로 그것만은 지키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따먹음으로 인해서 언약을 지키지 못한 것이 되고 그로 인해서 당시의 문화와 똑같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그런 차원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의 자료들에 보면 특별히 이집트에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면서 이집트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잖아요. 이집트에서는 장인들이 강기슭이나 작업장에서 신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조각상들을 만든 다음에 그 조각상의 코어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는 예식을 거행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신전으로 옮겨서 그 안에 존치시키는, 그 안에 이렇게 안치시키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행위를 통해서 고대 근동 사람들은 그 조각상이 신전에서 신전지기의 역할, 곧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며 신전을 지킨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풍습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에덴 동산에 두시는 사람들을 두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일치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의 역할도 그 동산을 관리하고 그 동산을 기경하는 그런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역할도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의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에덴 동산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동산 안으로 옮겨진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단 하나뿐인 하나님과의 언약을 결국 지키지 못하고 뱀의 유혹에 넘어져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곧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서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성경의 모든 기록과 역사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인간의 죄악이 이 땅에 관영하게 되었고 땅이 저주를 받고 타락하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롭게 언약의 백성을 세우시고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고 또 그것도 이스라엘의 범죄로 잘 이루어지지 않자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제사장으로 새롭게 세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전으로 세우신 것이 바로 성경의 모든 스토리가 아닙니까? 할렐루야. 따라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우리의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던진 질문,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인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에 대한 대답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친히 코에 생기를 곧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제사장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친히 임재해 계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신 존재들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봐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에서도 무엇이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언약을 깨뜨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아서 그것만으로도 감격스러운 일인데 그에 멈추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족속으로 왕과 같은 제사장들로 우리의 원래 창조의 모습이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것을 늘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친히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대림절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며 우리를 다시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앞서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업적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어겨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죽이는 대신에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니 여러분을,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친히 대속제물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피 흘리고 친히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금 더욱 마음에 새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이제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정말로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우리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믿지 못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까지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서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를 기다리시면서 문 밖에서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신 그 아버지이신 우리의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는지는 우리는 둘째 아들의 삶을 통해서 너무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그저 하찮게 생각하는 인생,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나 주워 먹으며 돼지처럼 전락한 인생, 아버지께 돌아가더라도 자신은 그냥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자신의 가치를, 정체성을 잃어버린 인생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용기 내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먼 발치에서도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와서 안아주고 다시 그를 아들로 삼아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들이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말로 깨달으신 분이시라면
이제부터는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계약을 맺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고귀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은 어쩌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미 죄악이 넘쳐나고 인간의 욕망과 탐욕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작동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산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하는 뱀의 유혹에 둘러싸여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서 그 유혹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길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길로 가기 때문에 점점 더 외롭고 고립되는 것과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면 핍박과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는 제사장으로 회복된 존재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운다면 우리의 인생도, 정말 우리의 이 영적인 싸움도 결국에는 기적처럼 우리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강에 가는 것이 아니라 16강과도 비교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에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정말 새롭게 살게 될 줄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언약을 지키는 신실함이 있어야 하며,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상급을 주시러, 우리에게 큰 상을,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때로는 너의 앞에라고, 아까 제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 주보에 넣어드린 찬양 기억하실 겁니다. 이 찬양의 고백, 아까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때로는 어려움과 아픔도 있고 또 시험과 환난, 고난이 찾아올 때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제사장 삼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마지막까지 그 언약을 붙잡고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고백을 통해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2절 찬양합시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2절만 한번 다시 찬양할까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잃어버린 우리의 원래 창조의 목적, 창조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원래 창조된 목적,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을 지키는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며 보호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임을 우리는 잊고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 정체성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정말 온전히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 참된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구별된 존재,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이제는 정말로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제사장으로, 거룩한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래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음으로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인 에덴 동산을 거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잘 돌보고 가꾸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존재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잃어버렸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를 그냥 죽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당신께서 친히 외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정말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금 거룩한 백성으로, 아버지 제사장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잘 간수하고 하나님 이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켜 행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약속, 주님의 말씀, 새 언약을 늘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정말로 하나님과의 그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잘 지켜 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때론 우리가 힘든 일, 고난을 겪고 핍박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그 인간들을 두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이며 원래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존재,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하나님의 성전인 그 에덴 동산을 잘 돌보고 가꿔야 하는 그 청지기 제사장의 역할로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역할에서 쫓겨나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시고 우리를 다시 거룩한 민족으로 세우시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들 우리 스스로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잘 지켜 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림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들 이제 결심한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